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위로하셔서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인칭 시점으로 나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황폐함에 처해졌습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그 잔을 비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종종 독한 술에 취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20절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려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는 영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자거리 한복판에 설치된 공개 처형장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당하신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습을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후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이들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다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순환과 심판을 다시금 바벨론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바벨론은 패배한 이스라엘을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목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행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위로의 잔, 생명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대신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